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명단이 1층 로비에 있다 말씀드리고 위에서 앞으로 청지기로 수고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매년 12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청지기 임명을 하는 제 마음은 여느 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2024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인가 또 수축될 거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도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도 있고 기대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지난 9월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모든 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게 확대되고 팽창되기보다는 수축되고 있다. 이걸 한국교회로 연결시켜 보면 교회가 과거처럼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수축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과거 같지 않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다 하는 걸 보통 수축사회, 교회 수축의 시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가, 특히 내년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미래, 선택과 집중. 이건 원론적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개가 잘 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에 놓고 교육을 2년간 강조하고 선교를 2년간 강조하고 봉사를 2년간 강조하고 내년과 후년은 교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은 교제를 강조할 것입니다. 교제는 2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있고 나와 성도, 나와 이웃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번 강조한 대로 먼저 교제의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까지 예배가 되니까 그날부터 해서 2월 29일까지 52일간 뭐 합니까? 이 대답이 확 나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죠?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52일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월 말까지 3월 달부터는 나와 성도, 나와 이웃의 교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주중 신앙 소그룹, 주중 봉사 소그룹, 주중 취미 소그룹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낮이고 밤이고 시간 되실 때 신앙 소그룹에 속해서 신앙 공부를 더 하셔도 좋고 취미에 관해서 여러분들 설문을 받아서 꼭 하고 싶은 이런 활동 혹은 지역을 돕는 좋은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돕도록 그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돕고 이웃을 잘 도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웃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2년간 중점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실버스쿨이나 어머니 기도회나 교구나 구역 모임은 지금처럼 여전히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노년 세대가 참 헌신 열심히 하십니다. 중년 세대도 열심히 하십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육부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도 광고했지만 통합아동부를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신설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교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2부 예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아동 1, 2부, 초등학생들, 청소년부 예배가 다 2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지금 여러분이 온 3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동 1, 2부는 9시 예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의 경우에는 작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아이가 따로 예배를 드릴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합아동부를 이 11시 반 예배에 함께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부든 유치부든 초등학생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11시 30분 예배를 오고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발달 연령에 맞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근처에서 오시는 분보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여럿일 경우나 집이 멀 경우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9시까지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예 예배당에 오지 않고 부모님만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든 3부 예배에 참석하시든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아동부를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교회 안 다녀도 아이들끼리만 교회 다니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깨워서 교회 같이 나오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가족 종교라고 합니다. 가족 종교. 가족 종교. 부모님의 손을 타고 아이들이 교회 온다. 그럼 이런 가족 종교의 특성 때문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통합아동부를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 3, 5 부모 세대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3, 40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3, 40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3, 3, 5 그룹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제일 교회 안 나오는 연령대가 어딜까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겠습니까? 눈치로 딱 아시지 않습니까? 3, 40대가 제일 안 옵니다. 3, 40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반 이하로 다들 줄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3, 3, 5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3, 3, 5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책적으로 3, 3, 5를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내년 1년 정도 더 정책적으로 3, 3, 5 그룹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3, 5 세대가 잘 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3, 3, 5 세대들도 아이들을 이제 3부 예배 함께 와서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교육관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자연스럽게 3, 3, 5 예배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이제 쭉 연계를 해서 청년부에서 3, 3, 5, 5의 연령대가 되는 분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청년부에서 3, 3, 5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3, 3, 5의 마지막 5 세대 정도는 남녀 선교회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간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유아부, 유치부, 아동 1, 2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후에 청년부에서 3, 3, 5로 올라가고 3, 3, 5가 잘 돼서 거기서 남녀 선교회로 가고 남녀 선교회 잘 돼서 마지막 실버스쿨까지 잘 가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내년의 집중적인 목회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심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맡은 직분에서 맡은 소그룹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정답은 화면에 늘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성경 중에서 비교적 인생의 거의 말년에 쓴 성경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전한 복음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읽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죄, 의, 구원, 성령, 자유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제일 예민한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구약을 이미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과 구약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잘 정리한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뭔지 알았으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맨 먼저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의 지금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에만 있지 않고 일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의 몸이 어디든 있을 그때도 예배자로 살아라.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라. 이것이 1절의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살아야 그게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세상살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일상생활을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을 위해서 2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 결국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 사부 예배를 빼면 지금까지 1, 2, 3부 예배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예배를 조금 3부 예배 중심으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하고 똑같이 1부 예배는 7시에 이른 아침에 드리는 예배 같은 형식 같은 시간으로 드립니다. 2부 예배도 전통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지금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드리는 11시 30분 예배는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년 1월 첫째 주부터는 현대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드리는 이런 전통적인 예배와 뭐가 다른가? 2가지가 특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더불어서 합주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와 별도로 찬양팀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배 처음과 끝,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특성은 합주단과 함께 하고 예배 순서 중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져서 그건 찬양팀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수 치면서 부르고 때로는 일어서서도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설교 후에도 함께 찬양을 한 곡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사님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78년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153 초청 잔치라든지 말씀 사경회 때 함께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함께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거니까 전혀 그런 부담 없이 지금처럼 예배 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예배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과 시대를 따라서 형식과 내용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려는 것이니 여러분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위임 목사로서 공고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다 오셨는데요. 3부 예배도 드리시고 시간 나면 2부 예배도 드리시든지 1부 예배도 드리십시오. 예배 순서를 많이 갖는다. 예배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를 더 늘리겠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3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원고 있죠. 설교자도 같고 원고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설교하러 단에 올라올 때마다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예배에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설교자고 같은 원고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뜨겁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면 같은 원고라도 저는 그것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거의 다 외우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는 원고를 별로 보지 않고 하는 이유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지금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을 딱 읽고 은혜를 받으면 그 씨앗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밭에 잘 심고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깊이 외우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아멘 했다고 그 즉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죠. 말씀은 씨앗 형태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내가 잘 양육하고 발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 은혜의 열매로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도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이 비슷한데 이 집은 밤이고 낮이고 막 다투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요. 이 집은 항상 하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두 집이 붙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맨날 다투는 집과 맨날 웃고 화목한 집. 다투는 집에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저 집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데 우리 집은 매일 다투는데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할까? 어느 날 자존심을 딱 꺾고 이 집의 아빠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이웃집 사는데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이 집은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까? 제가 보니 형편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화목합니까? 하니까 이 집의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선생님 댁은 의로운 사람들, 의인만 다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죄 많은 사람들, 죄인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보니 선생님 댁은 식구들이 다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 넌 이게 문제야. 엄마가 잘못하면 엄마는 그게 잘못이야. 아빠는 그거 고쳐야 돼.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고 식구들한테 막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 다 온통 서로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내가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삽니다. 전부 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메꾸어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얼마 전에 거실에 놓여있던 화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 핸드폰 봤다가 이걸 탁 쳐서 화분이 탁 깨졌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화분을 깼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다. 내가 거기다가 해필 놔둬가지고 너가 그렇게 깼구나. 아빠가 여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미리 옮겨놨어야 되는데.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제 잘못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제가 사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들만 사는 집, 다툼이 많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식구들이 사는 집, 따뜻한 행복과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격려하니까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 앞에서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해보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거 보이면 더 열심히 내가 돕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필요하나? 그런 거 왜 하나? 그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청지기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보고 팔짱 끼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분은 참 저게 문제야,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면 다들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들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덮어줄 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강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치가 필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것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을 한 그릇 먹든지 두 그릇 먹든지 여기 앉아 드시든지 저기 앉아 드시든지 그건 그냥 본인들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참 지나치게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한 마음으로 속도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껏 노력하는 일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평생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빨리 가는 이 시기를, 이 시간을 주님 위에 아끼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열심히 하는 청지기들을 서로 이 고백으로 격려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